할렐루야. 오늘부터 구세군 병사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과 구세군 병사로서의 갖춰야 될 소양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다룰 수 없을지 모르고 제가 또한 아는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구세군 성교 선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여기 종이에 보시면 자, 구세군의 성교 선언문. 구세군은 이러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구세군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편적 기독교 교회에 속한 복음주의 교단이다. 구세군의 메시지는 성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구세군의 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다. 구세군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차별 없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구세군이 이렇게 보편적인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복음주의 교단,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회나 뭐 성결교회나 이렇게 그런 일반 기독교 교단처럼 우리도 구세군도 복음주의 교단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구세군은 절대 이상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세군이 전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일반 다른 복음주의 교단처럼 성경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군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은혜의 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구세군에는 어떤 말이죠?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빵을. 그래서 단순히 말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한 손에 빵을 들고 허기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허기를 채워주며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말씀과 행함이 함께 균형 잡히게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세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교회들과 조금은 좀 차별점이 될 수 있는, 다른 교회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배와 어떤 그런 또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어떤 나눔과 섬김과 그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굉장히 여기는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세군의 본질과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세군의 본질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죠? 구세군의 병사가 되고자 한다면 여기에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구세군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신자들로 조직된 잔체로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되게 살도록 하는 것이 구세군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세군은 뭐다? 구세군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단체라는 거예요. 구세군의 병사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 절대 구세군의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이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구세군의 병사입니다. 아셨죠? 구세군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 책자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구세군은 창립 당시 사회와 교회로부터 소외당하던 빈곤한 자들과 실직자들이 방탕함과 범죄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을 구원하고자 감리교회 교육자인 감리교회 출신이었어요. 구세군 창시자가 창시자 윌리엄 푸스가 감리교회 목사였는데 1865년 영국 동부 런던에 기독교 성교회라는 구세군의 시작이 성교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고자 지역 아까 말한 것처럼 소외되고 빈곤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건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선교회가 교회로 이제
교회라고 말하기 좀 구세군의 이름으로 따지면 이제 코어라고 하죠. 영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군대적인 개념인데 그걸 다 설명하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이게 발전이 됩니다. 선교단에서 조금 교회 형식으로 바뀌게 되죠. 1878년에 기독교 선교회에서 1878년 7월 2일에 군대 조직과 규율을 갖춘 구세군으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세군의 초대 대장으로서 윌리엄 부스가 선출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죠. 이 당시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윌리엄 부스 대장님이 쓰신 최암흑의 영국과 그 출로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당시에 영국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뭐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또 경제적인 문제들, 인권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어떠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회적 문제들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로도 되고요. 빈곤층들이 또뭐 아이들은 노동 착취를 당하고 또 많은 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들 속에서 이제 교회가 사실은 그 당시에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중산층에 집중되어졌던 교회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가운데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들과 어려운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윌리엄 부스 이제 대장님이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과 또 내지는 빈곤층과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에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선교단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들로 가라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들이 그것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왜 적응을 못했을까요? 모든 그 당시에 교회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갔을 때 대체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적응을 잘 못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만약에 술주정뱅이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또는 냄새나는 거지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 불황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과연 그들을 지금 현대의 교회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교회는 사랑을 말하고 그들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정작 우리의 지금 교회는 굉장히 깔끔하고 현대적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물에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과 반대로 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기는 좀 문턱이 높지 않나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중산층의 교회가 되어졌던 거예요. 지금처럼 사실은. 그래서 가장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가 아니라 이제 선교를 했을 때 그들이 갔을 때 그 교회들에 정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교회 예수님 믿게 됐는데 어렵게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질 수 없으니까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너무 다른 거죠. 삶의 위치가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교회들이 그들도 품어야 되는 게 맞고 하지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길거리로 나온 그들을 다시 이제 선교를 찾아오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주일날 그러한 형식들을 틀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세군이 어떻게 보면 선교 단체에서 더 확장되어지는 개념으로 가면서 이제 지금의 구세군의 형식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65년에는 기독교 선교회로 시작이 되었지만 미셔너리로 선교 단체로 시작이 됐지만 1878년에는 돕는 자들이 또 생기고 많은 동역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조직이 점점 커지면서 7월 2일 날 우리 구세군이다라는 제대로 된 명칭을 가지고 구세군의 조직과 규율을 갖춘 그런 단체가 됩니다. 구세군이 됩니다. 그래서 구세군을 군복을 입잖아요. 이게 그런 제복을 입고 계급과 용어들을 도입을 해요. 구세군의 그런 군대적인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일반 군대는 총칼을 들고 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군대 정말 여호수아의 군대와 여호수아 갈렙의 그 만나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총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복음과 말씀과 그 섬김을 가지고 세상을 적극적으로 구원해 가는 아주 공격적인 그러한 복음의 스타일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정신이 이제 구세군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세군의 이제 모자도 예를 들면 구세군의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이 있는 모자를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반 그런 캡 모자랑은 좀 다르게 창이 있는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를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 모자가 없으니까 어쨌든 창이 있는 모자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세군의 초창기 때에는 아주 이게 군대처럼 정말 군인이 적군을 향해 싸워 나가는 것처럼 최악의 영혼에게 정말 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세군이 나아갔어요. 그래서 술집이나 어떻게 보면 매춤 그런 곳이나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을 당하겠습니까? 절대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모자가 창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돌을 맞았을 때 덜 다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세군은 군대라는 개념이 단순히 어떤 그냥 군대를 흉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정신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겠다. 섬김도 그냥 적당한 어떤 자선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자리로 가서 그들을 섬기고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움에 나가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구세군 안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세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세군이 복음주의 단체와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일반 교회들처럼 복음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단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그리고 구세군의 이제 병사 서약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 병사 서약서. 자, 우리 구세군의 병사로서 구세군의 멤버십을 가지고 구세군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나아가고자 한다면 어떠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을 좀 이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여기 구세군의 교리가 있어요. 구세군의 교리가 구세군 병사 서약서에 보면 글씨가 참 작은데 구세군 병사 서약서에 구세군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긍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약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첫 번째 교리, 제가 이번에 병사 입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종이를 보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지임을 믿는다. 이렇게 첫 번째 교리가 구세군의 교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세군의 교리는요, 일반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뭐 굳이 그건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일반 교도는 이제 사도신경으로 한다면 우리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해서 그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시대적으로 앞서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신학적인 기초가 아주 없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나중에 혹시 또 따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면 그때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구세군 교리에 대한 설명은 구세군 교리 연수원 교육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구세군 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구세군 병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불교, 유교적인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기준과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설명하자면 성경은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눠져 있죠. 3, 9, 27 해가지고 66권, 총 66권인데 39권이 구약이고요. 27권이 신약입니다. 이렇게 돼서 66권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쉽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계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계시를 받아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시라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그 성경을 쓰는 그 저자에게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계시하셔서 그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영감으로써 그들이 영감을 받아서 그걸 썼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요.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과 인간의 응답으로 이것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걸 그대로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된 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사람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문화적인 자원, 그 사람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또 나중에 또 설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성령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또 한편으로는 문화적인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성서를 기록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말하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계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그 당시의 저자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재능을 사용해서 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한 번에 하나님이 성경을 한 사람을 통해 다 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그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이 쓰여져 왔어요.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서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서기라고 이제 AD라고 하죠. 91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유대인 장로들이 모여서 히브리 경전 구약 성경 39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39권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모은 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기준도 없고 뭔가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이제 한데 모아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권이 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 27권은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또 신약적인 그 서신서들 이런 것들을 쫙 추격을 해서 성서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계획과 그런 어떤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것들 27권을 모아서 이제 신약 27권을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구약 얌리아에서 39권, 신약 카르타고에서 27권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 66권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성서에서의 절 있잖아요. 장절. 이 장과 절, 몇 장 몇 절, 이 장과 절은 16세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장과 절이 없고 쭉 해서 기록이 되었던 건데 우리가 이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그거 장절이 생긴 것도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쇄술의 발전 속에서 좋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경을 잘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생긴 겁니다. 원래 장절이 있진 않았다. 뭐 이런 것도 좀 재밌고요. 그러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작품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랄까 좀 너무 많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상상을 하거나 너무 좀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외경 또는 위경이라고 또 나눠지게 되죠. 어쨌든 외경과 위경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만을 잘 알아도 우리가 구세군의 병사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그런 성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계시를 받아 영감으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쓰여진 이 성경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는 또한 성경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성령님 그 처음 썼던 그 저자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 제게도 그 조명에 불빛이 이제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불빛이 착 비춰지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봐 나가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